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은혜가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쉽게 공짜로 얻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게 됩니다. 트래픽이 걸려서 오랫동안 그 범퍼 투 범퍼 트래픽에 차 안에 앉아 갇혀 있는데 뒤에서 차가 서비스 로드로 가선 안 될 길로 와가지고 추월해가지고 새치기에서 들어오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 사람 굉장히 바쁜가 보다,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고 아니면은 또 일부러 안 비켜주고 빵빵거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혜택이나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배워온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조건부의 길이 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짜로 주신다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읽을 때에 우리가 갖는 공통의 첫인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것은 불공평하다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있어지는 상황을 주님께서 예를 드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의 수확기는요 한 9월 말쯤 됩니다. 그리고 포도가 있게 되면 우기가 오게 됩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포도를 빨리 거둬야 됩니다. 만약에 포도의 수확을 서두르지 않으면 비록 여태까지는 잘 자라왔더라도 한 해의 수확을 망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포도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환영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이 현장이 어디냐? 장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장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노동거래소와 같은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누가 나를 써주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 일찍 거기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감을 찾지 못하고 하루 종일 공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뉴욕에도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부리는 분들이 가서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할 사람들을 선택을 하죠. 당신 자동차에 타.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에 일과가 시작되는 하루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포도원의 품꾼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그 임금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당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돈은 한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서는 저축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장터에 나가야 됩니다. 매일 누군가가 나를 써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일 그렇게 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치는 날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는 품삯은 이들이 사실 며칠 혹은 몇 년을 살 수 있는 그런 풍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또 일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 속에서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인물을 소개하십니다. 주인을 소개하십니다.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선한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주인이 됐으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면
다른 사람 시켜서 청지기 시켜서 가서 일꾼 뽑아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나갔습니다. 직접 선택합니다. 직접 매번 나갑니다. 시간마다 나갑니다. 이 부지런한 주인이 누구냐? 부지런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기 위하여 매 시간마다 거의 매 시간마다 일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품꾼들, 일꾼들이 누구냐?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이 일꾼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그 사닥다리로 봤을 때 높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게 있는 사람들, 사닥다리의 이코노믹 레더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지와 가까운 그런 매일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세 종류로 본문에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침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 6시에 끝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것이죠. 저녁이 오고 그 다음 저녁이 오고 해 질 때까지, 이것이 이들의 하루인데 아침 일찍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장터에 나왔다. 6시에 나간 거죠. 그래서 나온 노동자들과 하루 품삯을 주는데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시에 나갔습니다. 3시는 이건 마태가 쓰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시는 아침 시작할 때는 아침 6시를 말하고 3시는 거기다가 6을 더하니까 9시를 말하고 6시는 12시를 말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고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산법으로 하죠. 그래서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빨리 들어가 일하라. 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확히 얼마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시고 상당한 금액을 내가 주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1시, 다른 말로 하면 오후 5시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맞지 못해가지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은 기특한 면이 있습니다. 일을 맞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다른 데 뭐 갈 데도 없을 거고 뭐 그렇죠. 서성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의 소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일꾼을 찾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누가 나를 써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의 광대함과 풍성한 은혜는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 되었습니다. 주인은 노동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그냥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루 일과가 6시면 끝나니까 해질 때 되면 임금을 주거든요. 해 지기 전에 임금을 줍니다. 5시에 들어가 봐야 겨우 1시간 일할까 말까 한 그런 정도였는데 그들은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얼마 받을지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계약하지도 않고 그냥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느냐? 품삯이 지불되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품삯이 지불되는 시기는 하루의 일과가 마친 다음이죠. 그래서 해가 저물기 시작하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일꾼들의 품삯을 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누가 누구냐 하는 걸 누굽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 일감 확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또 먼저 쓰임을 받는 그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일꾼들은 누굽니까? 일꾼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을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뭘 말합니까? 한 데나리온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얻을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전체입니다. 전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14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장들에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천국을 믿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천국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율법에 의하면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게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품삯을 주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면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사람들,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면 그 사람들이 품삯을 받고 집으로 가겠지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또 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든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품삯을 어떻게 주냐면 거꾸로 주는 거예요. 맨 뒤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된 사람이 있고 나중된 사람으로서 먼저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앞과 뒤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19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30절에 있는 말씀과 20장 오늘 읽은 16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순서를 지금 맨 뒤에서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언제 포도원에 들어왔느냐에 관계없이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제10시에 온 자들이, 11시에 온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는 더 주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한 일꾼이나, 아침 9시부터 그 다음에 6시까지니까 9시간 일한 일꾼이나, 12시부터 6시간 일한 일꾼이나, 아니면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일꾼의 품삯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니까 먼저 온 자들에게서부터 불평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너무도 좋은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많은 노사분규,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임금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타당하든지 주장하던 것이 타당하든지 타당하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임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처우 문제 때문에 노사분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인이 어떻습니까? 불공평하게 준 이 주인을 지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아니까 불공정하게 보이는 이 주인의 편을 예수님이 지금 편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천국에 대한 교훈은 뭐냐? 은혜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베프티스트 목사님 가운데 R.C. 스프룰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된 분이죠. 돌아가셨죠. 그분이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이제 실라버스에다가 이제 코스 워크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 개 그 페이퍼를 제출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페이퍼를 제출할 날짜가 됐습니다. 제출 시간에 90%의 학생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10%는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사정을 합니다. 교수님, 목사님, 제발 봐주세요. 우리 조금만 늦게 내도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좋은 목사님이 오케이 허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퍼가 제출해야 될 때에 80%의 학생들이 페이퍼를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20%는 또 말합니다. 교수님, 목사님, 제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또 허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퍼를 제출해야 될 때에 70%가 그 숙제를 냈습니다. 그 이제 교수 목사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물어본 거죠. 자, 숙제 안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머지 페이퍼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페이퍼 제출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목사님의 마음이 좀 상했어요. 신학생들이고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신학생들인데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연기해 주었는데 이번 페이퍼는 제가 마감 일자를 연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까지 페이퍼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하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외칩니다. 목사님, 그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It's not fair.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공정한 거 원하십니까? 그 학생은 지난번에도 It's not fair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지난번에 페이퍼 제출도 하지 않았고 이번도 페이퍼 제출하지 않았는데 공정한 걸 원하십니까? 이번 페이퍼는 당신 F입니다. 그리고 지난 페이퍼도 역시 F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은혜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쉽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느 교회에서 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연초에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하는데 집사 임명받지 못한 몇 사람이 흥분하고 붕괴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서리 집사의 명단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지금 집사로 임명된 사람은 나보다도 신학연수도 짧고 교회 봉사도 적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임명이 됐고 어떻게 내 이름은 빠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중직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고 충성을 했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바쳤는데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얻은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되느냐? 자기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말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했는데 수고했던 내가 말이지 저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고 임종 직전에 회개한 그 사람과 똑같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너무도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취급받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니냐, 썩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큰 행사를 치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과 또 좀 잘 안 하시는 분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감당하다가 돌아보니까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노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이건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넣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포도원 일꾼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천국이 어떻게 소유되어지느냐?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상거래라면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달라지겠죠. 처음에 들어간 일꾼들이 불평했습니다. 근데 사실 불평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인과 약속할 때에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딜을 했고 그들은 그것을 거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죠. 사실 불평할 것도 없지. 왜?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까. 아니 그 주인이 있다가 내가 그 늦게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네. 미안하지만 당신은 한 데나리온 못 주겠어. 아침부터 와서 일했지만 반 데나리온만 받게. 만약에 이랬다면 불평할 수 있죠. 그건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런데 주인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주었어요. 그런데 불평이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거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관점을 우리가 조금 바꿔가지고 이것을 가족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가족에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만은 계산하기 좋게 아이들의 나이를 바꿔보겠습니다. 나에게 이제 세 아이가 있는데 3살 난 아이가 있고 6살 난 아이가 있고 9살 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9살 난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내가 지금 막내보다 3살 난 아이보다 적어도 3배나 더 먼저 지금 태어났고 3배나 더 먼저 이 가족의 가족이 되었고 그랬으니까 나를 저 막내보다 3배나 더 사랑해 줘야 돼 라고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 3배나 사랑해.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아주 디플로마틱한 앤서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지혜롭게. 그러나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우리 다 가족이지 않느냐? 막내도 가정이고 동생이 속을 썩여도 그래도 동생은 동생이다. 동생을 사랑하라. 이게 부모의 마땅한 가르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시몬 베드로가, 지난번에 우리가 시몬 베드로의 질문을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부자는 예수님 믿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 듣고 떠났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사실 다 버렸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분명히 주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정말 무엇이든지 버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버린 것은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은 그걸 갖다가 더 분명하게 말하기를 100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그 100배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이 아니다. 계약이 아니다. 사업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내 것을 조건 없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속으면서 주는 것. 누가 날 보고 달라 그러면 달라는 것, 나에게 안 갚을 줄 알면서도 주는 것, 이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 저를 봐주시면 다음엔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봐줘도 다음에 나에게 잘하려고 하는 가능성도 없고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 알면서도 그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져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길은 뭐냐, 믿음 생활은 뭐냐, 이 길이 좁은 길인 줄 뻔히 알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답답함도 오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손해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면 순교자들 아니겠어요?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은요, 속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속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비된 찬란한 면류관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정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답변을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약속한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13절 말씀. 친구여,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도나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해가 저물었을 때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계약보다 돈을 적게 줬으면 고소할 수 있겠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후하게 지불했다고 해서 고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후하게 다른 사람에게 지불했다고 해서 불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계약대로 품삯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일꾼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품삯을 감사함으로 받아가면 되지, 주인이 다른 사람에 베푼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원망하는 종을 향하여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일한 시간에 따라서 품삯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나오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원 데나리온, 그렇죠?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형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내 눈에 먼저 띄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없었던 사람들 같아요. 나중에 나타난 사람들 같아요. 아직도 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또 불러드리고, 또 아직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또 불러드리고, 주인은 자꾸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품삯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일할 시간에 비해서 품삯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선한 주인이니까 너그럽게 생각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품삯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 공평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요, 앞에서 공평을 딱 잣대를 갖다 대면요, 제일 먼저 손해볼 사람들이 그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중요한 메시지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의 마지막 결론과 그리고 오늘 비유의 결론을 같이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도 먼저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나중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인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율법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중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 따라서 예 하고 들어갔습니다. 6시에도 들어오고 9시에도 들어오고 12시에도 들어오고 오후 5시에도 들어왔지만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조금 더 스트레치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그래서 예수 먼저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먼저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먼저 믿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귀한 은혜인 거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로서 아직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메시아가 그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몰랐다. 진작 말을 들을 걸.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적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이 교훈의 그 실제적인 적용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된, 다른 말로 회심하게 된, 마음을 바꾸게 된, 회개하게 된 시기가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회개했느냐,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정말로 회심을 했느냐,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회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회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이 어린아이일 때 아침 6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회심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내가 어렸을 때 믿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나이 든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에게 전도해서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오에 예수를 믿습니다. 청년 때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청년 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복된 거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인생의 노년기에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복된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점을 언제 예수 믿었느냐. 그래서 별거 가지고 다 따지죠. 군대도 언제 들어왔느냐. 그래서 짬밥 가지고 따지고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군기 잡고 또 교회도 누가 먼저 왔느냐. 나는 여기 개척 멤버다. 나는 온 지 몇 년 됐다. 당신은 지금 들어오자마자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시간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죠. 사람은 태어나고 태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습니다. 죽음의 길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념하잖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태어난 적도 없고 늙어가시지도 않으시고 돌아가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언제 주님께 돌아갔느냐 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회심의 순간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으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요, 예수 안 믿는 분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방인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예루살렘 가이드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장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유대인의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목사님을 갖다가 이방인 취급하는 거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이 안 되더래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래요. 나를 이방인 취급한다. 근데 사실은 이방인이죠, 우리가. 근데 이방인, 나중된 자가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사가 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나는 또 힘이 없어. 여러 가지 그런 핑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는 즐겨받으시는 거죠. 모든 일꾼들이 똑같이 일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꾼들이 동일한 시간을 일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내가 더 특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봉사를 주님께서 즐겁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점은요, 구별되는 게 없어요. 내가 처음 믿어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또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는 됐지만 헌신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뒤늦게 깨닫고 헌신할 수도 있고, 그러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그 봉사를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봉사는, 헌신은 무엇이냐? 조건 없이 드리는 헌신, 봉사, 수고, 주님이 즐겨 받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건요,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축복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폭넓게 받아주세요. 그래, 너희가 다 버렸다.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100배의 복을 주지만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영생을 반드시 상속받게 될 것이다. 유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꾼들은 주인과 합의를 보고 들어왔죠. 주시면, 보수를 주면 보수 보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난 마땅히 받을 것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평이 나타났어요. 왜? 다른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주느냐 하는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보수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불만족과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축복,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고 계산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늘 불만족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계약도 없었고 약속의 말도 없었고 그냥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감지덕지했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주인이 정말 보수를 조금이라도 주시면 그것이 감사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받을 보수를 전적으로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봉사를 함에 있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내가 이 땅에서 건강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위해서 만약에 일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다. 오늘 내가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간이나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감사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슈퍼스타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놓고 말씀을 증거한 설교자, 아니면 시골에서 10명의 성도들 데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교회의 유지 문제로, 복음 증거 문제로 핍박 때문에 고생하면서 성도를 섬겼던 목사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의 CEO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 천국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내가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뮤얼 루더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의 눈이 결혼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갖는 그 신부의 눈이 자기 옷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웨딩드레스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신랑의 얼굴에 집중될 것이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부가 만약에 내가 입은 웨딩드레스가 $10,000짜리야, $10,000짜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이아가 몇 캐럿이야, 이런 것에 집중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신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나는 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왕의 은혜를 응시할 것이며, 나는 그가 내게 주시는 면류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못자국 난 그의 손을 보게 될 것이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천국의 모든 영광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놀랍네, 그러니까 나는 11시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11시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인생의 지금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시가 바로 올 수가 있고, 죽음이 바로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예요? 포도원에 있는 이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사실 난 11시에 구원받겠다, 예수님의 양편에 한편에 못 박혔던 강도, 그 사람은 11시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5분 전에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20꼴깍 넘어가기 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의 구원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 순간 마음이 돌려지게 되니까 5분 전에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났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5분 전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5분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5분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나 11시에 구원받겠다, 저 그런 분들 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냥 젊었을 땐 내 마음대로 살고요,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리타이어 다 하고 내 기력이 없을 때 나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끝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서베이를 다 못 해봤지만, 삶을 허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11시에도 우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59년 10월에 10살 난 제니스는 백혈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백혈병이 불치의 병이죠. 지금은 많은 치유함이 가능합니다만은 2년 가까이 백혈병과 싸우다가 이제 그녀도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게 됐어요. 나이 10살밖에 안 돼요.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고 용감했던 제니스가 이제 말기에 들어서니까 힘겨워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됐어요. 근데 이 제니스는 자기의 그 고통이 조금만
지나가면, 조금만 사라지면, 잠시라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이 제니스는 병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려온 중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살하려다가 자살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병원에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니스 덕택에 많은 환자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니스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니스가 죽은 다음에 그 병실에 병원에 있던 모든 의사들과 간호원들과 그리고 환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천사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보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보고 보수를 보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주님의 관대함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 줌을 믿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고용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용주처럼 대해 주시고 하나님을 은혜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일의 가치가 무엇이냐? 얼마만큼 일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제가 가상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 친구가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 은행 강도를 했습니다. 평생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에 나쁜 짓 하다가 살다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 사형 선고받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선한 일을 행했던 누구죠? 테레사 수녀님 있죠. 마더 테레사가 선행 때문에 구원받았나?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과 똑같이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평생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나 예수를 마지막 순간에 믿었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일에 행한 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대가가, 그 죄인의 대가가,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된 그 대가가 이미 예수님에 의하여 지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전의 비밀, 그 비밀, 정말 망가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인생 최대의 역전의 비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천국 속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